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보지 않고 구약만 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미.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뻐하셨고 우리가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당신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사업입니다. 당신의 직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입니다. 당신의 학교도 젖과 꿀이 흐르는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부정적이란 말은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하나는 당사자가 폐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더 좋은 제안, 더 효율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효율적인 관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어른들이고 앞으로 크게 돼야 할 분이니까 이 3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책임감 없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전에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폐쇄적인 관점 때문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외에는 그분이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더 좋은 제안, 더 효율적인 관점 때문에 이빠른 소리를 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사실 불평이라고 얘기했지만 불평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막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막 수판으로 막 하는 거야, 정신없이. 근데 옆에 있던 아들이나 딸이 아빠 이 수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 금방 배우거든요. 이거 전자계산기 쓰는 거 금방 배우니까 이걸로 하면 훨씬 빨라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들으면 아빠는 전자계산기 하나 사면 될 거를 그걸 안 사가지고 수판으로 수판이 뭔지 모르는구나. 날마다 이러고 있어. 그리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도자급, 그러니까 리더들은 누군가가 불평할 때 이 사실이 저 사람이 왜 불평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좋은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 단체에서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누군가가 더 좋은 제안을 하면 또 다른 사람도 제안을 들어보고 이거는 우리 방향과 그러다 그러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목표는 앞에 가지만 그 방법은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쓸데없는 불평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봐봐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불평을 할 때는요, 거의 보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을 보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이런 예전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요즘 세대가 그래요. 아까 옛 그 문헌에도, 고대 문헌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어른이 보면 싸가지가 없어. 근데 걔들은 너무 당연해요. 왜? 그렇게 컸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거울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거울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쓸데없는 불평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쓸데없는 불평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해를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불평을 내가 하고 있구나 싶으면 모두 다 내려놓고 갑시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개선으로 이어지는 불평은 좋은 건데, 제가 제안이라고 쓰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서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안이야. 근데 이 제안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야지, 불평하고 자꾸 끌어내리면서 제안을 하면 그건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제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선으로 이어지는 제안.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불평, 제안이란 말이에요. 뭔가 더 좋은 제안이 있을 때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나 여기 아파, 깎아줘 해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너가 손가락이 너무 길어서 세수할 때 그 손톱이 내 눈을 찔러, 그러면 어떻게 그 손톱을 좀 잘랐으면 어떨까? 그리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안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발전에 없어서 안 될 일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거의가 그냥 목사가 하면 하고 가죠.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는 가능하고 그거는 너무 신분주의고 좋은 것이지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보다도 더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여러분이 목사보다도 더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깃발을 가지고 갑시다, 예배를 위해서 갑시다, 또 재정을 위해서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육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갈 때 더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는 누군가가 불편하거나 제안하면 꼭 들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관점은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명의 지파의 그 두목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남이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폐쇄적인 관점이야. 무슨 제안을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말이 먼저 나오면 그 사람은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폐쇄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이 안 보이니까, 눈앞에만 보이니까, 지금 나는 아무 무기도 없는데, 아니 아무런 육체적인 힘이 없는데 저 사람 봐, 거인이잖아, 어떻게 싸울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거인과 싸울 때 똑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는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내 뒤에는, 내가 인간은 조금만 해도 내 뒤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예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나 자신만 바라보니까, 내 환경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반대를 보면, 폐쇄적인 관점이 메뚜기 같다면 전체적인 관점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관점을 보니까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것은 나의 먹이다, 먹이. 먹어야 힘을 쓰는 거예요. 먹어야 힘을 써. 옆사람, 먹으면 힘을 씁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고백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따뜻한 질병은 나와 관계없다, 건강만 나와 관계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질병을 쫓아내는 말씀, 할렐루야. 건강을 불러오는 말씀, 지키는 말씀. 가난은 나와 관계없다, 가난은 따라가라. 부유함만 나와 관계있다,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따라서 내 사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사업입니다. 우리 직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입니다. 여러분들께 말하면 벌써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져요. 직장에서 사장과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돼. 나보다 더 센 사람도 다 그거에서 망했어. 그러면 나를 섬기는 천사들이 야, 우리 주인님이 망하고 싶댄다. 야, 다 망할 준비 쫙 일렬로 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안 돼 있어도 나는 잘 뛰고 있어. 해봐. 난 잘 뛰고 있어. 나는 믿음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달고 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야, 하나님의 가족이 가는 길에 이 길이 안 닦여져서 되겠어? 길 닦아라. 이렇게 금길을 닦아라. 막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래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평은 주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평은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되 이 사람들은 함께 가지 않아. 그래서 2024년에는 반드시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그런 떠나지 않은 그 골문 상처들, 썩은 상처들을 다 도려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살이 돋아납니다. 이것을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로운 살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지상교회는 하나이지만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움직이고 섬기고 함께 이끌어가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향하여 함께 가지 않을 때 소극적인 자세, 쓸데없는 불평,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이런 것을 할 때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 때문에 만일에 올해 복을 못 받았다면 반드시 오늘 스스로 해서 도려내버리고 2014년에는요 처음부터 내일부터는 착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더라. 다른 불이 뭐냐면 그때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대사할 때 불을 드렸거든요. 오늘 말하면 예배이고 오늘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오는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어요. 왜? 가장 주님이 묵뜨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용서하시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땅에서 기능이 펴지지가 않죠. 죄가 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죽고 여러분이 힘든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가장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은 뭐냐면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배반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령을 받고도 다시 성령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을 쪼개는 일은 주님이 용서를 안 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몸을 쪼개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깃발을 꽂은 자들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는데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하다고 내가 건전한 비판을 했을지라도, 이번에는 했을지라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할 때 이제 그분들이 다 일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도 같이 똑같은 거예요. 깃발을 그분이 들었을 뿐이고 우리는 그 분단장을 딱 따라서 같이 가는 것 뿐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 나는 반대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됐어. 통과가 됐는데 나는 반대했으니까 따라가지 않아. 이건 다른 불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것들, 이 골문 것들을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골문, 잘못된 사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냐, 크게 읽어봐요. 마음을 새롭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이 되는 인생. 올해는 특별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너가 너를 성공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언제나 율법책에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이나 낮이나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이는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신약을 많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하은이가 신약 성경을 딱 이렇게 들고 오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아이고, 또 오늘 아침에는 뭐 지은이하고 둘이 들어오는데 쫄랑쩔랑는데 이러더니, 아니 제가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왔지 그랬더니 지은이는 2개를 들고 왔어. 감사해요.